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을 육지와 물과 바다와 곤충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과의 그러한 접촉에 관련하여서 추가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부가적인 말씀들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곤충들에 대한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그러한 부정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부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의 주검을 만지게 되면 이러한 곤충들의 주검, 그 사체를 만지게 된다라고 하면 전혀까지 부정하여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검을 만지게 되면 이 먹지 못하는 것이라도 살아있게 되면 만지는 것을 뭐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검을 만지게 되면 전혀까지 그 부정이 전염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검을 옮기는 자, 그것을 만지는 그러한 자에게는 그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혀까지 부정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빨고 전혀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괜찮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검을 만진 자는 그 옷을 빨고 전혀까지 부정한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26절 우리 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위에서 나왔던 이 육지의 짐승들 가운데 쪽발이 굽이 갈라진 그러한 짐승 중에서도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그것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주검도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부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부분 짐승이 다 발로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발바닥, 이 굽이 있는 것이 아닌 그러한 짐승들,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도 다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전혀까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검을 만지게 되면 이 부정이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검들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2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땅에 기는 길짐승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것,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두더지, 쥐, 큰 도마뱀 무지, 뭐 이런 것들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당연히 부정하고 그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저녁까지 뭐 부정한 것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그 부정이 전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32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어떤 물건에도 이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32절 말씀 보면 그러한 그 앞에 있는 이러한 땅에 기는 길짐승이라든가 이러한 주검들이 어떠한 것의 주검이든지 나무 그릇에 닿게 되면 의복에 닿게 되거나 아니면 가죽에 닿게 되거나 자루에 닿게 되면 그러한 것들도 부정하여지니까 그것을 물에 담그어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물에 담궈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갖고 그러한 것들이 물에 담궈 놓으면 저녁까지 부정하여졌다가 정화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깨끗하여지는 그러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부정이 전염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부정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에서부터 우리 그 뒤에 말씀도 이 그릇에 대한 것들도 말씀해 주시죠. 옷뿐만 아니라 이 그릇, 질그릇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질그릇 같은 경우는 위약을 바른 그러한 그릇이 아니라 이런 질그릇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부정하여지게 되면 아예 그 그릇을 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화덕, 화로 이 흙으로 만든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도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닿게 되면 그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깨뜨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부정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것은 깨끗이 씻는 그러한 용도로서 물이 사용되어지고, 또한 이 물 같은 경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예외로서 두십니다. 그래서 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을 종자에도 우리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종자, 이 씨앗 같은 경우에는 이 주검들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정하지만 만일 이 종자에 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뭐 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부정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이 이것은 오히려 물이 묻은 그러한 종자 같은 경우 뭐 싹이 나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같은 경우에 우리 또 보게 되면 먹을 만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우리 보통 먹을 만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굽이 갈라진 그러한 짐승이라든가 뭐 메뚜기라든가 뭐 곤충에서는 그런 것들, 그러한 먹을 만한 짐승들도 죽었을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이 전염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 먹을 만한 짐승이니까 뭐 소나 뭐 이런 것들 죽게 되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짐승이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까지 부정하여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정이 분명히 전염되지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먹었을 때에는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마지막에 우리 나와 있는 그러한 또 이제 내용 중에 하나는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이것은 아마 뱀이죠. 우리 4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그러한 것들로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죠. 이방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먹어도 아무런 그 제재가 그 시대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요약해서 지금까지의 이 11장의 그러한 말씀을 요약해서 11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중심 주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나서 구원하시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러한 이유는 그냥 구원하신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의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었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자신에 대하여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초월하여 계시다라는 것을 이 거룩하다는 의미 가운데에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월하여 계신 분. 결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구별되시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순결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순결하시다라는 게 바로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죄와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룩하셔서 초월하신 하나님, 순결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막과 제사법에 대하여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 초월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이며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항상 맞추어 주시는 것이고 낮춰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죠.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성막에 거하시겠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먹을 것에 대하여서, 왜 이 죽음에 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먹는 것부터, 우리 삶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음식과 관련된 그러한 정결 규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러한 구분이 있었음을 구약시대 사도행전 10장 전까지는 분명히 나와 있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것이 폐지되었음을,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또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환상의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12, 13,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식 규례를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과 어울리는 것을 막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없애버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음식 규례로서 이제 나누어지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더 이상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서 구원을 받거나 구별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음식법은 폐하여지는 겁니다. 음식법만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그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 사도행전 우리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러한 음식법이 폐하였음을 알려주는 것도 상징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과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할례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이 초대 교회의 그러한 공의회가 처음으로 열리면서 결정된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더 이상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방인들을 그 구원받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 유대인들에게 덕스러움을 끼치기 위하여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사라지게 되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그 구분도 사라졌어요. 이 음식 규례의 의미가 사실 본질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오늘 이 11장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주시는 이 원리는 구약시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새 언약을 가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명령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